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또 목이 말라서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축 처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부터 읽었는데 11장 앞에 보면 디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때 결코 만만하지 않고 이 세상과 또 사단의 회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이한 것은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 남자만 가리키는 것이지요. 한 6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은 주로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또 그런 사람과 대항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적은 소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 불평을 주도하면서 전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의 내용은 4절에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일종의 탄수화물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양들과 소들과 그리고 짐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려니까 상당히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좀 어렵지 않게 물도 좀 제때제때 좀 주시고 또 단백질이 필요하면 단백질도 좀 주시고 또 원수가 쳐들어오면 원수도 좀 막아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 그 주변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하나님이 해결은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냥 우리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도자의 말을 들어라, 힘들어도 가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말하고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그래도 결론은 좋을 것이다. 예,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자세히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분들을 향하여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다한, 좀 숫자가 아주 적은 건 아니죠. 좀 숫자가 많은데 잡족이라는 것이죠. 정통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좀 색깔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당시에 애굽의 그 폭정에 이기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온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에 항상 누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따라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신세계를 꿈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저 히브리 민족을 따라가면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내가 이 나라에서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내가 거기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닌데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성경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자기의 속에는 다른 어떤 인생의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가 있는데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실상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섞여 사는 무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결혼 등의 관계로 인해서 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살면서 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자연적으로 귀화하거나 또는 이 결혼 관계 때문에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나간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 35절에 보면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사실 저는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대 때 아주 열정이 붙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서. 이제 그랬을 때 여기에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저는 이 말씀이 제 20대 때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과 섞여서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과 적당히 섞이고 얼버무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20대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왜 택한 사람이 이방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리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항상 불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타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상이 교회에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고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일에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가 틀어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섞여 사는 무리가 히브리 민족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고 하면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그 기도가 정당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거를 안 들으시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뭐 불만이 있든지, 뭐 어디에 불만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겠어요? 그게 안 믿으니까 자꾸 고기가 먹고 싶다고,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공동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 들으셨죠. 재미있는 말씀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울었는데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쳤는데 다시 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막 자꾸 이러니까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옛날에 울다가 그쳤으면 이제 그냥 또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또 며칠 됐다고 또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의 그 파장, 그 부정적 파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울다가 멈춘 사람에게까지 또다시 재발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섞여 사는 무리는 원래 섞여 사는 무리예요. 원래 믿음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사람은 이방 족속이에요. 아니, 이방 족속이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원래가 이방 족속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저것들 저 믿음도 없는 것들,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니, 하나님이 그건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울기를 시작했다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주 실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20년, 30년 믿은 사람이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대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이 말하는 거 믿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이건 뭐야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거 뭐야 이거.
섞여 사는 우리 이방 족속들 그 중다한 잡족, 성경은 중다한 잡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잡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31절 이하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그 가는 길, 그 길가에 그냥 뭐 쌓인 거예요. 고기가 쌓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좀 주신 분들 알맞게 주셔야 되는데 실컷 먹고 죽어라. 그리고 이제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건가 먹다가 죽으라고 준 건가 의심할 정도로 무지무지 많이 주신 거예요. 가는 길에 그냥 뭐 이만큼 쌓는 거야. 쫙 사람이 빠져 거기에 빠져 사람이. 얼마나 이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셨는지. 그러니까 잡으려니까 손만 내밀면 그 잡혀. 손만 내밀면 잡아다가 이거 구워서 이렇게 말리고 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뭐 사실은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이 다 상황을 봐서 알맞게 다 주실 텐데 그냥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가 이제 더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이제 메추라기를 잡았죠. 날아가지도 않아요. 잡아가지고 이것을 쪄먹고 로스에 먹고 말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히브리 민족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털 다 뽑고 지금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죠. 그 고기를 먹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이에 아직 씹히기 전에 이 사이에 아직 있는 거예요. 한참 씹는 거죠. 그래서 이에도 막 끼고 지금 이렇게 오래간만에 고기 먹는다고 좋아서 먹고 있는 도중에 도중 아직 식사가 안 끝났어요. 근데 먹는 도중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고기 달라 해서 고기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있는 도중인데 지금 그 고기가 지금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일부분 좀 배로 넘어가고 정말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기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지금 이에 이렇게 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먹을 때 사람을 죽인다니까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밥 먹는데 숟갈 뺏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참 입에 들어가서 달콤하다 그러는데 입에 지금 들어가 씹고 있는데 빼가지고 뺏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냥 씹고 있는데 그냥 딱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참 먹고 있는데 그것도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자기가 잡아서 먹는데 왜 죽이시냐고. 왜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시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또 정해놓으셨어요. 장사시켜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한 세월이 600-700년 지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서 한 번 더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합니다.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78편 31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다 똑같이 메추라기를 좀 먹고 있는데 그냥 아무나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보세요.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죽이시며, 왜 또 강한 자를 죽이셔? 왜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강한 자를 죽이셔? 만일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불평한 사람을 죽여야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먹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누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근데 성경이 불평했던 사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섞여 있는 사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섞여 있는 무리가 지금 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본문에 지금 본문에 흐르는 것은 섞여 있는 무리가 중단 잡죽이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결말도 역시 섞여 있는 무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글은 왜 논리에 맞지 않게 섞여 있는 무리가 불평을 시작을 했는데 왜 죽는 것은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엉뚱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갑자기. 아니 여기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죽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요놈들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러면 이게 문장이 맞아요. 이게 흐름이. 섞여 사는 무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섞여 사는 무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했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보세요. 어디 불평하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디 섞여 사는 무리가 죽었습니까? 분명히 강한 자를 죽이셨다. 강한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다. 청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대상은 강한 자와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강한 자와 청년을 죽이셨을까? 이래도 또 이해가 안 가요. 고민을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써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있는데 이 원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청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영어 성경 그 버전을 보면은 거기에는 선택한 자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청년도 되고 선택한 자도 되고 다 됩니다. 어떤 것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선택한 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우리나라 성경은 왜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둘 다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메추라기 고기가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이 고기를 모든 백성이 다 먹잖아요. 지금.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고
나이 든 사람도 먹고 젊은 사람도 먹고 다 먹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강한 자와 선택된 청년이라는 거죠. 선택된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의미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용기가 없는 사람도 없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칼도 잘 쓰고 힘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 중에서도 엘리트 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7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는 최고다. 그게 최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최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최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선택되고 청년들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셨느냐 하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무리를 죽인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죽였느냐, 왜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또 시편 78편의 마지막에 답이 뭐냐 하면 그 동네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는데 그 무덤의 이름, 공동묘지가 됐거든요. 공동묘지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선택되고 강력하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죽이셨느냐. 그랬을 때 이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탐욕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순종이죠.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섞여 사는 무리가 했어요. 불평 불만의 시동은 섞여 사는 무리가 시동을 했단 말이에요. 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진행 사항을 쫙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주니까 제일 좋아했던 것이 섞여 사는 무리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트 청년들, 가장 강력하고 힘좋고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잘 싸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고기 줬다고 더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고기 잡아서 그냥 다 끌어 모으고 다른 사람 2마리 3마리 먹을 때 10마리 입에 쳐놓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얌전하게 이렇게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체면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식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좀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다른 일반 백성들이 입에다가 2개 3개씩 막 쳐놓으면 또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많이들 드세요, 많이들 드세요, 다니면서 많이들 드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못 이기는 채 하고 하나쯤 입에 좀 넣고, 좀 이러기를 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설치면서 탐욕을 부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나 보다. 그럼 좀 이러고 좀 앉아 있어야지. 집값 오른데 어디가 막 이번에 1억 올랐대. 그냥 막 돈 빌려가지고 막 집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올랐어. 너무 좋아. 집사님 우리 집 1억 올랐어. 2억 올랐어. 미친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좀 정숙하게 자기 집이 좀 이렇게 한 5천만 원 올랐어도 좀 조용히 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 좋아하지만 그래 또 좀 올랐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또 그냥 저희도 그냥 조금 올랐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값이 올랐대더라. 어디에 집을 사면 뭐 얼마를 번대더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부동산 쫓아다니면서 집 사러 돌아다니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 입을 것을 주시든 좋은 직장을 주시든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내가 이것을 내가 얼마나 내가 내 것으로 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엘리트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좀 더 쓰고 아니 여기에서 이 강력한 강한 사람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선택된 자. 이 정도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일반 백성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여성들도 있고 지금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좀 먼저 드세요. 드세요. 아니 뭐 당신도 엘리트님도 드세요. 그러면 저야 힘이 좋으니까 금방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이 지도자고 이것이 엘리트고 이것이 선택된 자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여성들, 힘이 없는 약자들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 먹든지 말든지 그냥 쫓아가가지고 내 거야 잡아가지고 그냥 혼자 입에 넣으니까 하나님이 다 먹고 나서 죽이고 싶었는데 하도 못 되니까 그냥 성경에 말이 정확하게 묘사했잖아요.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었냐 죽어라 딱 죽인 게 아니라 한참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다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보다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또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 먹으니까. 뭐 끝이 나야지. 끝이 나. 이 탐욕이 끝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계속 땅도 사고 또 집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금도 사고 그냥 사방천지 사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 에이 죽어봐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입속에 끼어 있을 때 아직 끝도 나지 않았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출발은 이방인들 섞여 사는 무리가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모든 판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히브리의 지도자급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난리를 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나쁜 게 누굽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나쁩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이 나쁩니까? 죽은 사람이 더 나쁘죠. 나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조금 더 아신다는 분은 불평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은 사람은 이방 사람도 아니고 불평한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도할 때에도 강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면 오늘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항상 조심하고 또 감사하고, 먹더라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먹고 약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